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과 같이 이번 주는 그 주신 말씀의 언약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기쁠 때 나오겠죠. 노래라는 것도 물론 노래와 찬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쁠 때 계속 음을 가지고 읊조리듯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담고 계속 찬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기뻐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기쁨과 행복 속에 있을 때 찬양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할 수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사실은 일에 집중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의 말에 환경에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계속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늘 내가 져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 속에 찬양을 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 늘 약간 인상을 쓰고 있죠.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영이 사단에 붙잡힌 인생이 됐어요. 세상 권세, 왕의 권세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고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로 행복하기보다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냐? 그 죄성이라고 하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붙잡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사실은 영적으로 무장돼 있어요. 군인은 무장을 그러니까 전쟁을 꼭 안 해도 전쟁의 준비 속에 훈련을 계속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무장돼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죠. 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으로만 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래요.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또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로 사단을 꺾고 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하되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걸로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게 막 파이팅 있게 전쟁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아니 이게 아니고요.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영적 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 내가 해도 안 되는 문제, 또 나만 알고 있는 문제들로 계속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방패를 가지고 또 그 흑암을 꺾기 위한 뭐요? 말씀의 검, 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고만 있으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고만 있으면 그 말씀이 싸우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지침으로 또 과거의 상처로 계속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성전을 준비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성전 이제 공사를 청소를 하고 공사를 위해서 자재를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1층에 저희가 3층이고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예, 거기 부동산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계속 와서 이렇게 뭐 안 된다 인상을 쓰고 뭐 자재 잠깐 내리는데도 와서 막 근데 곰곰이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근데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왜 그러냐? 늘 약간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손해날까 싶어서 계속 이러고 주변 사람을 봐요. 하다못해 저희 자재를 올려야 돼서 사다리차가 왔는데 그 보도블럭도 깨진다고 뭐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치우라고 뭐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저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사단에 붙잡히면요. 거짓의 아비요. 계속 보이는 거에 속고 그 보이는 것에 속아서 계속 선택하고 판단하니까 늘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자꾸 말하게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왜? 내가 불안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내가 있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찾아야 될 게 뭐냐? 그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현장에 내 만남 속에 성취됨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 여유라는 게 생깁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봤어요. 이번 주 무엇을 볼 거냐? 이번 주도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롯은 포로되어진 상태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찾고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말씀의 능력, 언약의 선택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된 거고요. 육신의 선택,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문화를 보고 또 세상에 발전된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곳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성경에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좋은 것으로 세상에 발달된 것으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많이 편하고 행복하고 세상의 것에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왜? 저와 여러분은 속세를 떠나는 스님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답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자. 그러려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과 능력이 내 열심에서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계속 개입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안 보여지고 뭐만 보여지냐? 일어나는 상황만 보여줘. 그러니까 두렵고 조급해져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고 하면서 계속 이제 돈이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 돈이 얼마 안 남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이. 분명히 말씀으로 뭐라고 약속하셨냐?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의 축복 속에 경제의 축복, 육신의 축복, 후대의 축복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진 그 언약을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없을 때는 없다고 걱정하고 막상 어쨌든 대출받아서 돈이 들어왔는데도 이거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남으면 이걸 써야 되는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걱정이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뿌리 깊게 근원적인 걸 가지고 개입을 해요. 사실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원적인 부분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이 두려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유일한 비밀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무장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낫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네 그 약함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네가 교만할까 하여 그 약함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질 거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아졌냐?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셔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것 같으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약함을 자랑할 만큼 강하게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현장에 약한 것이 온전함으로 약한 것이 강함으로 바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선택 속에 헤브론으로 갔고요. 롯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소돔을 갔습니다. 소돔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소돔이라는 곳에 그 시대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전쟁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왕들이 나옵니다. 엘람 왕이 나오고 또 연합군이 나와요. 네 나라 연합군하고 엘람 왕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에서 나오냐면 그들이 14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13년 동안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강대국이라. 내 나라가. 근데 그 내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못 주겠어. 야, 우리 모여서 저희 한번 치자. 그럼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이걸 조금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의 선진국들, 경제 대국, 문화 대국 보이지 않게 사실은 전쟁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 왜 스포츠에 이렇게 나라들이 생명을 걸고 투자를 할까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거든요, 나라마다. 또 거기에 광고 하나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광고가 붙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진국들이 두 가지를 갖고 싸우죠.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서야 해요. 그래서 무역협정이나 여러 가지 갖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죠.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더 큰 전쟁입니다. 미국 하나로 나머지 유럽의 한 나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 연합, 아시아 연합. 사실은 뭉친 거예요. 그래 놓고 싸워. 더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로 보면 창세기 14장 8절에 11절에 보면 그 연합군이 결국은 패배를 해요. 근데 웃긴 거 패배하니까 흩어져서 지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었는데 연합군이끼리 모여진 그 연합군들이 또 흩어져서 또 싸워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보이지 않게 하나이는 연합군인 것 같지만 어떤 시대요? 분쟁의 시대예요. 갈등의 시대입니다. 부부가 갈등하고요. 사람과 사람 간이 갈등하고요. 내 이익에 안 맞으면 조그만 것도 손해보는 건 못 참고요. 배려라는 게 없어. 그 1층에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재를 이렇게 좀 차분히 기다렸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 잠깐, 금방 올릴 거라고 그러는데도 그 잠깐도 못 참고 뭐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예,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요즘 시대가 다 이래요. 본인도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거든. 배려가 없어. 나한테 조금만 손해나면 계속 갈등하고 싸워요. 그게 왜 그러냐? 평안이 없으니까. 내가 손해날까 두려우니까. 이 손해가 나한테 불이익으로 다가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에 있던 지금까지의 많은 상처를 겪었던 것처럼 또 내가 아프기 싫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11장 3절에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래요. 창세기 11장 3절에 4절 바벨탑에 흩어진 후손들이 이 연합군의 후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영광을 드러내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 내가 명예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연합군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갈등이 생기고 지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라는 게 생겨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사실은 계속 사람 간의 갈등 속에 보이지 않게 있어요. 질병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렵고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 간의 갈등으로 힘겨움으로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준비를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3장 4절 18절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 영적인 준비를 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럽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정을 갑니다. 가나안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또 12장에 보면 시험 들죠.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서 또 시험 들어서 막 방황하다가 회복되자마자 또 뭐를 했냐? 여호와의 이름, 전에 그가 단을 쌓았던 그곳에 이르니 이럽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계속 뭐냐? 예배 속에 있어요. 어렵고 힘겨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예배가 하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 그 영적인 준비 속에 어떤 준비가 또 되어 있냐? 사랑관의 준비가 돼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된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래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많은 족속들하고 이미 동맥을 맺고 있어요. 관계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아닌 부분에선 양보하십시오. 저도 사장님하고 좀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욱했다가 진짜 그냥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이런 분들하고 관계로 회복하는 힘이 내게 없으면 우리 그 사람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사장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입니까? 그러면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언약적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육신의 선택을 하면 싸워야 하거든요. 롯이 사로잡혀 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인도받아서 그 현장 속에서 자기의 관계의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했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었어요. 부족이었고 그 부족의 족장은 맞은데 뭘 하냐? 목축업을 하든 우리로 얘기하면 양을 들판에 놓고 양이 먹고 하는 목축업을 했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에서 나고 기르는 어떻게 해요? 훈련된 318명의 가병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전쟁의 시대가 어려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고 준비를 한 겁니다. 굳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목축을 잘하는 친구들을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냥 단순히 목축을 하는 걸만 키운 것이 아니라 뭘 훈련시켰어요? 뭐 전문적으로 훈련을 못 시켰겠죠. 하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훈련을 시켰어요. 뭘 보고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돼. 이 시대에 앞으로 급격하게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변하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한 2년 됐는데요. 2년이 조금 못 됐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 그 1년 반이라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마스크 차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스크 차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 마스크 차는 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식당에 어딜 들어가면 저 부동산 계약할 때도 가니까 그 명부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 말 안 했는데 명부부터 썼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명부 좀 써주세요. 처음에 이미 써놨다고 했더니 센스 있으시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센스 있는 게 아니라 습관된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걸 또 보자고요. 성전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식사를 하면서 포럼을 나누고 이랬던 문화가 아니요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또. 이게 1년 한 반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급격하게 모든 것이 변해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변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 보라, 내가 있는 현장을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바람 속의 현장을 바라보는 눈 속에 뭐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대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질 때 사실은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가 되어져요.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이 오면 두렵죠. 또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판단과 선택이 흐려집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삶이 계속 힘들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여유를 가진 자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전쟁하고 분쟁하는 많은 상황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인 어떤 준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의 응답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이 예배 시간마다 확인되어지시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으로 예배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을 수밖에 누릴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저는 예배라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중심과 같이 그래서 어쩌면 때론 믿음의 설득을 못하고 불신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오늘 14절에 보니까 전쟁하고 분쟁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하고 시대를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는 응답 속의 누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래요.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돔 왕의 연합군이 엘람 왕에게 지면서 다 붙잡혀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그 연합군이 와서 끌려간 그 현장 속에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롯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빼앗겼던 재물까지 회복하고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가문 중에 또 내 주변 사람 중에 어려움 속에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어질 겁니다. 정말로 내가 언약적인 준비 속에 시대와 또 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속에 하나님의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318명 가병하고 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웠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못 이기죠. 근데 이겼어요. 어떤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모든 것을 보았던 318명. 나면서부터 자라고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훈련받은 가병이에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318명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갑니다.
제가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할 때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 318명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는 얘기를 꼭 기도합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만남의 축복이고 또 후대의 축복이에요. 가문을 구하고 그 속에서 응답 속에 있고 모든 경제까지 회복되는 응답 속에 있으니까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와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래요. 왕이 쫓아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근데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소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소돔 왕은 하나님을 보고 쫓아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갔었는데 아브라함이 처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뛰어서 쫓아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부 떠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야 소돔까지 치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눈치 봐가면서 세상 것 기준으로 나온 게 소돔 왕이에요.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왕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방 왕도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응답으로 들어가시되 불신자가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불신자가 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 속에 있으며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주시면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우연히 뭘 찾아보셨는데 헌물 중에 제일 큰 축복이 강대상 이제 강단 거기라고. 그러면서 그걸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한참 물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제일 축복받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뒤에 그렇게 고백하죠. 소돔 왕이 야 사람만 보내고 포로만 보내고 야 재물 가진 건 다 가져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네가 이것 때문에 네가 나 봐줘서 나 돈 벌었다고 경제 축복 받았다고 할 거잖아. 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어.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만큼 경제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단순히 헌금한다 아니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11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것을 11조 안 하면 훔친 거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축복의 비밀은 11조에 있는 건 맞습니다. 헌금에 있는 게 맞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요. 그게 뭐냐? 11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다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냐? 이 부분이에요.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바로 줄 수 있을 만큼 모든 왕들이 보는 데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았던 것. 그러니까 후반절에 우리 읽었던 뒤에 21절에서 24절까지 어떻게 해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오직의 비밀을 증거하게 되죠.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오늘 왕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고백했고 소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 뭘 보이셨어요? 뭘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거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거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루터기를 남기고, 그래서 현장에 3만 제자를 찾고 세우고 237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 3천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300 지교회의 중직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에 모이는 교회.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흩어져서 예배가 되어지고, 또 모여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의 능력 속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 응답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 첫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주간 그 찬양의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럽니다.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 또 새로운 시작 속에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지쳐서 너무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주시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디여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5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알 거라고 그랬거든요. 상을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것을 보고 기대하고 설레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게 주신 응답을 이제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내 속에만 간직하고 계시지 마시고 계속 자랑하셔야 돼요. 물이 흐르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나만 좋다고 내 속에 가두고 있으면 그건 소멸되고 병이 납니다. 하나님이 더 채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으면 그걸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응답으로 채우시고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역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포로됐던 롯도 회복하시고 연합군에게 승리케 하시고 318명의 가병을 세워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이방 왕 악한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드리는 현장의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속으로, 말씀의 의지 속으로, 응답의 준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제기동 지역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또 세우셨습니다. 선전 공사하는 그 헌신의 손길에도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 속에 축복하시고, 그 헌신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성전 축복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헌신자 한 명 한 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손길 속에 천배의 축복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의 주역, 모든 불신자에게 자랑할 만큼 경제의 축복의 복음 경제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하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찬송가 되어지게 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누리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드리는 현장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업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